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를 갈 때는 그 이륙에서 착륙까지만이 아니라 전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그 비행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에만 머물러 있고 사람들이 내리는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사람들 내리는 곳으로 갔다 할지라도 문이 고장나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먼 거리를 날아왔다 할지라도 준비했던 모든 계획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비행기가 왔다가 다시 사람들을 내려주지 않고 다시 돌아갔다면은 그 날라온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2주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2주 전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되게 긴 것 같지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2주 전에 부활절로 인해서 기뻐하고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부활이 나에게도 임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고이 덮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하지는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여러분들과 주일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놓고 같이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만 넘기면 봐도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입니다. 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은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까지는 잘 읽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그 다음 사도행전까지를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은 참 기뻐하고 나에게도 그런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그치고 그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까지 읽은 다음에 사도행전이네, 증인되는 거네, 이거는 목회자들만 혹은 헌신된 평신도들에게만 해당되지 나에게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요한복음까지만 읽고 그 다음부터는 읽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저희는 도마를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그냥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아니죠. 하나님 계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죠. 성탄절에 오신 것은 맞는데 어디서 오셨을까요? 바로 천국에서 오신 것입니다. 천국에서부터 오셨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만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 명령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 대신해서 제자들이 감당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해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 단어로 전도 혹은 선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역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역의 제한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제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사람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증인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보고 듣고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중요한 자리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전해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옆에 있던 천사들도 그렇게 증언하여 주었습니다. 재림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성탄과 부활과 또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다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승천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신, 천국으로 가신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한 번 강림하셨고 두 번째 강림인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승천, 재림까지 다 종합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은 좀 아닌 것 같아, 재림은 더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품고 부활만 붙잡는다면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천을 생각하지 않고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이 땅의 것만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알죠.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전기를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은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고 싶었죠. 그래서 비행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비행기를 만든 것입니다. 만일 두 형제가 그냥 땅만 보고 하늘은 보지도 않고 하늘을 날릴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더라면은 비행기는 그들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만 잘 믿고 너희들만 시간 내서 나에게로 오렴 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너희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법정에 나와서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봤던 것을 전하는 것이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데 내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만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이지 증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사실을 알지만은 증인까지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좀 말 장난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아는, 그저 아는, 혹은 많이 아는 지인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정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오토바이를 자주 타고 다녔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저희 손에는 다 헬멧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에게는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 지금 제가 기억한다면은 30대 초반에 한 남성분이 같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분이죠.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오는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거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니?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분이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제가 뭐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려본다면은, 얘들아, 오토바이 타는 건 좋은데 그 손에 들고 있는 헬멧은 꼭 써야 돼. 그거 안 쓰면 되게 사고 나면은 되게 위험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와 제 친구는 엘리베이터 내려서 둘이서 얘기를 했어요. 오토바이 타지 않고. 신기하다. 되게 좀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요. 왜냐하면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설령 만약에 사고가 났어도 그분에게는 전혀 영향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사춘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다는 거는 괜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분은 저희들에게 그 헬멧을 쓰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분은 왜 한 번도 본 적 없고 이름도 모르는 두 고등학생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확실한 것은 저희들에게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염려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더 기본적인 마음은 어떻게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저도 제 친구도 더 운전을 조심해서 했고요. 그리고 물론 그 옛날에 어린 마음에 헬멧을 쓰고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무튼 더 조심해서 운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저희들을 오라고 하신 것, 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저희들을 사랑해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들의 죄를 없애시려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셨기에 저희들을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진행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옛날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전해주어서 저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여담으로 저희 어머니께서도 어린 시절 그 동네를 찾아온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이름 모를 한 명의 선교사님의 복음이 아들 된 저에게도 전해져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그 옛날에 살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왜 오셨던 것일까요? 어떤 부귀와 명예를 바라보시는 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복음을 그리고 전도를 의학과 의술과 빗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의대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대생이 의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의술을 펼치지 않아요. 의사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많은 환자들이 그만큼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은 의술로 옮겨지고 실천되어지고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의학에서만 머문다면은 어떤 영향력을, 어떤 좋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학문적으로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의학처럼 의술로 옮겨질 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다면 누군가를 살리기는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요한복음에만 머물지 않고 한 장을 넘겨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